담대하라 너의 주 구도시리 그가 오사 보수하시리 오랜 흑암의 멍에 꺾어주시리 너를 구원하시며 너의 눈물 씻어주시리 너를 구원하시며 주의 영광 나타내시리 받은 백성 돌아오며 기뻐 노래하리라 슬픔과 탄식 다 사라지고 영영한 기쁨 넘치리 강하고 할렐루야. 복된 주일 아침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 주의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 드리는 모든 처소마다 심령마다 성령이 오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나라 일하시고 뜻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모의 자들로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 가장 중요한 시기,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둔 때에 하나님께서는 지도자 모세를 데려가셨습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이 참 당황스럽고 또 두렵고 어쩌면 그 상황이 쉽게 이해되지 않을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조금도 빈틈이 없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은 가장 선한 것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역사해 가십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세 이후에 가나안에서는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져서 그 일을 진행해 갈 것을 기대하셨고,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해 왔던 모세, 지도자 중에 탁월한 지도자였던 그 모세가 함께하는 것이 조금 더 안심이 되고 편안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더 나은 선택이요, 또 나은 길과 방법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 담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며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올 때는 모세가 필요했다면 이제는 새로운 지도자가 그 정복 전쟁을 치루어야 하고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에 그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이끌어내는 새로운 리더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죠. 이전의 광야의 시대와는 다른 시대입니다. 사람들도 이제 전혀 다른 제2세대의 사람들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이 지도자를 세울 때든 여러분들이 지도자로서 살아갈 때 어떤 선택을 할 때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 마가복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의 모습을 강조한 마가의 의도가 보였다면 그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부터 하나님이시요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에 대한 또 인류 역사의 모든 인류 구원의 그 일들을 다 담당하기로 작정하고 그 잔을 마시기로 결정한 예수님의 순종으로부터 그 승리는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구약의 사도행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여호수아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해가고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해가는 데 있어서 그것은 승리의 일이고 또 승리의 모습입니다. 정말 가슴이 뛰고 감동스러운 승리의 일들이 지금부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땅 위에서 영적 승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주되 네가 밟는 모든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주목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얻을 수 있지만 네가 밟는 모든 땅, 이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명이요 또 하나님의 기대이기도 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내가 밟아야 그 땅이 내 것이 될 것입니다. 순종이죠. 전쟁도 힘들고 더더욱이나 강하고 또 큰 성이 있고 사람들도 그들보다도 훨씬 더 강한 피지컬, 그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싸워서 이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전에 12명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그들이 보고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다라고 할 정도로 그들은 강력한 군대를 가진 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쉽게 우리가 그 적들을 향해서 칼을 높이 들고 북을 울리며 그리고 마치 승리한 군대처럼 나아갈 수 있을까요? 훈련 또는 조건, 무기의 어떤 체계, 작전, 또 좋은 지도자 이런 것들로 아마 그런 용기를 갖게 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계속해서 이 2세대 이제 들어가서 싸워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약속과 또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될 것을 가르치시고 또 가르쳤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군대의 체계나 조건이나 무기의 체계나 어떤 강력한 특이한 무기들을 그들이 갖게 되는 것, 좋은 리드를 갖는 것, 이런 것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구속하는 일에 있어서 자신의 그 순종, 낮아짐과 모든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고난의 길을 선택하여 간 그 순종,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필요할 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더 무엇이 필요한가, 어떤 것이 중요한가를 계속해서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또 그 성취를 위하여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땅을 그들이 밟아야 될 것이라는 것, 그 밟는 땅이 내 것이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잊지 말고 우리는 이제 여호수아와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고자 하는 땅을 바라보며 우리도 동일한 마음으로 이 세상의 영적인 전쟁터에 나갈 준비를 하고 또 나가서 싸우고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어떤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며 또 가장 강력한 무기인가? 여러분 분명히 이것을 붙들고 계십니까? 그것을 깨닫고 또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5절에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시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또 하나님께 소명을 받을 때 우리는 출애굽기 3장의 그 모습을 기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라. 그리고 내가 약속한 그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라.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이 명령을 하셨을 때 모세는 그 소명 앞에 사실 두려웠습니다. 그는 너무나 애굽이라고 하는 현실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의 처지와 또 현재 그 애굽을 바라볼 때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던 것을 그는 잘 알았습니다. 두려웠던 거죠. 그럴 때 내가 누구한테 그 일을 하리까? 내가 누구한테 그 일을 과연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는 되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모세와 함께 하리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냥 어쩌면은 스쳐 지나갈 수 있는 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답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한테 이 일을 하리까? 그걸 내가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은 너를 어떤 조건을 주어서 또 어떤 능력을 갖게 해서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쉐키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쉐키나. 그래서 우리는 샤켄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구약에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그 창조주가 계시는데 그분은 우리와 함께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또 성취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이 우리와 함께할 때 놀랍게도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입버릇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신약에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습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여 우리에게 오심. 그것이 가장 확정적이고 결정적인 샤켄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여 하나님께로 다시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너희는 포도나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함께하는 이 연합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내 곁에 걸어가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내 삶에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내 속에 나를 성전 삼아 함께 하십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그 발전이요 또 변화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얼마나 공허하고 두렵고 힘든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힘든 순간에 두려워하는 순간에 위로의 말씀과 격려의 말씀과 그리고 가장 정확한 필요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이 여호수아에게 너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형통하리라,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모세의 시종으로 모세의 모든 모습들을 지켜보며 그 신앙을 이어받고 훈련받은 여호수아지만 젊은 피가 끓고 또 적진에 어디든지 달려가서 장군으로 또 리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목숨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싸울 수 있는 여호수아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 모든 민족을 갑자기 떠안게 된 그 무거운 짐을 그가 느끼지 못할까요? 적도 두렵지만 그 일 자체가 리드라고 하는 그 자리가 참 무겁고 두려운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너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너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그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그렇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 마음이 얼마나 약해져 있겠습니까? 두려워하고 있는지, 숨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염려가 산같이 쌓이고 쫄아 있는 거죠. 그런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하지 않으면, 담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이 땅 위의 그리스도인들도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결코 영적으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싸움은 언제나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해 옵니다. 뭔가를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또 그 길을 내가 선택하여 갈 때에 항상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환경에 대한 두려움과 관계에 대한 두려움과 자기 능력에 대한 두려움. 별것 아니고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은 우리를 멈칫거리게 하고 그리고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어떤 때는 36개 주랭랑을 치게 합니다. 어떤 때는 마음이 이 연약함이 다르게 표현되어서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핑계하고 도망가지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찾아내고 결국 그 속에 있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염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여호수아를 향해서 너는 지극히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영적인 일을 하려면 어떤 일이든 크고 작은 일을 떠나서 지극히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음에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고 주님 주신 일들을 내가 성취할 수 있다는, 내가 도구로 쓰일 수 있다는, 내가 또 어떤 상황에 처하든 어떻게 되든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고 드러나면 만족한다는, 충분하다는 그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강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선교지에서 남의 나라, 남의 민족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갈 때 약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속 사람은 지극히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살아갈 때 세상에 대하여 주눅들지 마십시오. 마음 졸이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고 믿는다면 물질 앞에서 당당하고 관계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향하여 세상이 주는 모든 도전 앞에서 여러분들 강하고 담대하게 맞서십시오. 그래야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기고 승리하고 성취하는 사람은 자기를 믿는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분이 내게 주신
명령이요. 그분의 약속이니 그분이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안에서 지극히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다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발을 내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산지를 향하여 우리는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적들의 성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서 행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전쟁에 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영적 전쟁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실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저 흉내만 내는 것이죠. 그냥 걸어가면서 그 땅을 밟는 것입니다. 밟을 때 하나님께서 앞서 일하심으로 그분이 싸워주심으로 우리는 그 밟는 땅을 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강한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간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네 발을 내밀어서 그 땅을 밟으라고요. 두려워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떨며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발걸음을 묵묵히 내디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요셉이 형통했던 것처럼 실패한 것 같고 절망의 자리로 떨어진 것 같지만 요셉은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항상 형통한 그 삶을 살아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 이런 고백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했던 것이죠. 이 원리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영적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할 수 있습니다. 형통합니다. 형통할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책을 그들은 신명기 거듭거듭 모세가 그들에게 당부하고 명령하는 그 말씀을 그 자리에서 배우고 익히고 또 묵상하고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을 먹은 다음에 그들은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오늘도 우리는 성경 통독을 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기를 원하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이며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충만하고 그 말씀을 누림으로써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릴 것입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주야로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세워져 갈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들었으면 여러분 한 주간 계속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주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붙들었으면 내가 밟아 나가고 정복해 나가고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해 가는 그 행함이 결국은 정복을 이루고 승리를 가져온다는 것을 묵상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도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리라. 샤켄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영적 비밀을 가르쳐 주신 것이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거보다 더 큰 위로가 없고 힘이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갑자기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잘 놀다가도 울음을 터뜨리죠. 가지고 놀던 아무리 좋은 장난감도 이제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누구를 찾을까요? 엄마를 찾는 거죠. 막 눈은 두리번거리면서 보이지 않으면 찾지 못하면 그냥 울음을 터뜨리는 거죠. 그 행복하던 순간이 만족스럽던 모든 것들이 무용지물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우리와 동행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그 의미는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분이 계시면 모든 것이 있는 것이고 그분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nothing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함께 하실 때는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함께 한다는 것을 이해하신다면 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며 또 설교를 듣는가? 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시간이 가장 중심적인가? 왜 하나님 목회자를 세워서 말씀을 가르치게 하는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의 인생에서 믿음의 삶에서 가장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9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무슨 명령입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명령하십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이 인생 살아갈 때 강하고 담대하게 사십시오. 조그만 일에 흔들리고 떨며 그리고 두려워하며 마음을 졸이지 마십시오. 무엇이 우리를 낙심하게 합니까? 내 마음이 물같이 흘러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은 엄청난 그 안악자손들의 그 체격을 봐라, 무기를 봐라, 성을 봐라. 우리는 안 돼. 메뚜기야. 그들 앞에 밥이야. 그랬을 때 사람들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습인 거죠. 하나님 인도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왔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저 땅을 내가 주리라고 했으면 내 능력이 아니라 그게 어떤 내가 잘나고 내가 어떤 잘 행해서 그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니까 반드시 우리는 취하게 될 것이고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정복하고 승리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 혹 우리 환경이 어려워질 때 물질로 좀 가난해지고 갑자기 우리의 통장의 잔고가 없어지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물질은 언제나 샘물처럼 솟아나고요. 어떤 때는 소낙비처럼 하늘에서 내리는 것이 물질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은 먹고 마실 것과 입을 것과 또 사람들을 섬길 것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쓸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을 잃어서 건강이 좀 약해질 때 만사가 무너지고 의욕을 잃고 세상이 빛을 잃은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가장 힘들 때라고 느끼겠지만 더 큰 고통과 아픔이 또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들을 우리가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하던 건강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릴 때 마음이 무너지겠죠. 무슨 열심이 나고 또 힘이 나겠습니까? 낙심이 되겠죠. 약해지겠죠. 두려워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지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죽음이 내 눈앞에 와 있을지라도 그 눈앞에 와 있는 죽음 넘어 무엇이 보입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그 이후의 시간들이 보이고 이 과정을 통과하는 그 잠깐의 시간 뒤에 영원한 하나님의 충만하신 기쁨과 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무엇을 두려워하고 낙심합니까? 아이가 자궁안이 편하겠지만 어머니의 그 자궁 속이 가장 따뜻하고 평안하고 모든 것이 공급되는 오토매틱의 세계겠지만 여러분 밖으로 더 큰 세상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잉태됐고 또 태어나 봐야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알 거 아닙니까? 안다면 안 나오려고 발버둥을 치겠습니까? 또 이 땅에 왔다고 울겠습니까? 잠시 어머니의 그 맥박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 두려워서 울겠지만 금방 평안을 찾고 이 땅 위에서 자라가고 이 넓은 세상, 새로운 세상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누가 그 좁은 세상 속에 갇혀 있기를 원하겠습니까? 이 넓은 세상을 알고 이 세상이 훨씬 더 좋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나오려고 하겠죠. 그리고 이 세상이 끝날 때 또 우리는 한 번 더 또 다른 세상으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출생이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새 나라에 우리가 새 백성이 되는 그 역사가 있을 것인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깨닫는다면 무엇이 두려울까요? 땅 위에서 우리의 시간들이 좀 줄어드는 것, 그건 훨씬 더 좋은 나라에 더 아름답고 행복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더 조금 빨리 간다는 것인데 그게 두려울까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말씀이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나를 이해하고 이 세상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한다면 결코 두려워할 것 없고 염려할 것 없고 우리는 어떤 세상 속에서 어떤 환경을 만나더라도 지극히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살다가 우리의 사명이 끝나는 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열고 기쁨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말씀의 그 약속을 붙들고 지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쫄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극히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가난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살 것인가? 약속을 주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의 발을 내디뎌 이 세상을 밟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밟는 모든 곳이 우리의 땅이 되며 우리의 사역지, 우리의 사명지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과 또 그 성도들이 받은 사명으로 사명자의 자리로 올라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더 풍성하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믿음의 세계가 놀랍게 우리 안에 열려진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보고 이 땅 위에서 오늘을 현실을 두렵고 떨리고 힘든 이 시간들을 이겨내며 마침내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또 한 주간 승리하시고 멀리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 자리에서 평안하시고 또 대한민국과 또 이 필리핀과 온 땅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떨어져 있지만 영적으로 하나 된 우리 공동체임을 믿고 서로 의지하고 기도로서 교제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생업의 현장에 오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고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영적인 일이며 이 세상에 살아간 우리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가나안을 정복해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같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모양은 다르되 본질은 같음을 이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 환경이나 삶의 현장이나 우리의 건강의 문제나 또 관계의 문제와 국가와 모든 열방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들이 영적으로 가나안을 정복해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과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전쟁터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모든 일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도 이 모든 말씀 앞에 순종하며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주님과 더불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